이제 공부하는 왕은 누구시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실은 다윗 이후에 가장 좋은 왕이어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역대하, 이사야서까지 분량이 있으니까 단일 왕 중에는 사실은 분량이 제일 많은 왕입니다. 그만큼 남유다 왕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고, 특히 빛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죄의 꽃이라고 불리우면서 성전 문에 못을 박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아하스 왕을 이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실수는 계속하는 그런 왕이 누구시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우리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켜서 정말 남유다 왕국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예 멸망의 그 길을 가는 그 시기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딴 거를 다 떠나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죠. 그러니까 성전을 문을 열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개막을 확 했던 분이 히스기야시고, 두 번째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이 공동체가 바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바로 세우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나면 뭐를 회복시켜야 되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도록, 그러면서 또 하나 세우는 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서 온갖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나서 무엇을 회복하냐 하면 너무나 중요한 유월절을 회복하죠.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 지나면서 플러스 7일 동안 하여튼 보름 내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히스기야의 헌물도 있으면서 그냥 물심양면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오늘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6월절까지 지켰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향력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쭉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꿈을 꿨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막 꿨다고요. 그래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막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나의 꿈은 무엇을 꾸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어떤 사역으로 꿈을 꾸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꿈을 꿨었냐면 이렇게 성경을 막 공부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야. 성경 공부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재밌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다. 너네는 우리는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 이 공부를 할 때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 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꿈을 꿨어요. 그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학교 교육 목사로 가는 꿈을 꿨어요. 교육 목사를. 그래서 전도사들 데려다 놓고 전도사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전사들이 자기 부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가서 성경을 중심으로 애들을 막 가르치는 꿈을 꾼 거예요. 정말 그렇게 꿈을 꿨더니 그 다음 사역지에 제가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상 갔더니 딱 기도했던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사들 한 10명 데려다 놓고 제가 막 매일 토요일 오전이면 아침마다 막 토요일 오전 회의 끝나고 막 2시간씩 성경 가르치고 막
애들 막 설교 막 점검해주고 맨날 그렇게 이제 살았다고요. 그냥 꿈을 꾸는 대로 되더라. 이제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무슨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교역자 중심의 세미나를 열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이트하우스 포항 중심으로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나씩 열기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기 시작하면 그 교회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제가 막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좀 한 명이라도 좀 더 제대로, 물론 다 목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쭉 연구해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론이 잘 없으니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자, 빨간색 색연필로 색칠하세요. 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건데, 히스기야가 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꿨던 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직접 다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 지역 전체가 뒤집어지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남녀 사람들 끌어 모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너네 가서 은혜를 맛봤으니 가서 다 뒤집어 엎자. 그 말씀 그대로가 시작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 이 역대하 31장의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자, 31장 1절부터 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칠게요. 자, 31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시고, 2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절이 아니지. 1절만 박스다. 어떡하냐? 딱 쳤어요? 1절만인데 어떡하지? 그냥 뭐 하세요. 1절만 박스 치시고, 그리고 나서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사역 8, 전국적인 우상 제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아주 전국적으로 이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전국적으로. 자, 1절 보세요. 1절.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를 하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옆에 써놓으세요. 1차 종교개혁인데, 1차 종교개혁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자, 2차 종교개혁은, 자, 1차는 성전 중심이었다면 2차 종교개혁은 전국 단위죠.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영적 질서를 바꾸고자 꿈을 꿨어요. 써놓으세요. 근본적인 영적 질서를 잡기 위한 꿈이었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그냥 근본적인 영적 질서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안 되겠다. 진짜 근본적으로 그냥 영적 질서를 제대로 찾고 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그냥 굳게 마음을 먹었어. 자, 모든 일이 끝남에,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이제 6월절까지 다 마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남에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6월절까지 마치고. 자, 6월절까지 전부 다 마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다 나갔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갔어요. 나가서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해요? 주상들을 깨뜨려 아세라를 찍어. 그리고 밑에 보세요.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당을 제거했어요. 어디에서? 장수 색깔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 유다하고 베냐민은 어디냐면 남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막 다니면서 보이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야,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은혜 받으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진짜 싫은 거야, 싫은 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받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그 건강을 추구하시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식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요, 진짜 철저하게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식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식단을 해도요, 지금하고 몸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나는. 왜냐하면 진짜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하면 믿을라나 모르겠네, 진짜. 현미밥 아니면 안 먹었고요. 통곡물 아니면 안 먹었어요. 밀가루 2배도 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안 믿겠지만 밀가루 2배도 안 되고요. 야채 아니면 먹지도 않았어요. 야채하고 통곡물하고 고기가 필요하면 생선, 육고기 안 먹고 물고기. 그런 거 막 튀긴 거 입에 죽어도 안 되고요. 편의점 가면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편의점 가면 쓸 게 없어. 왜냐면 가서 그런 식단 하잖아요.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 편의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둘러보잖아요. 숨이 꽉 막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어요. 물만구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편의점에. 그 정도로 식단을 진짜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1년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딱 한 번 먹는 거예요. 생일날. 제 생일에는 라면 먹는 날이야. 그래서 그 라면을 먹기 위해서 라면을 사놔요. 그리고 생일만 기다려서 생일 딱 되면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습니다. 라면을 1년에 딱 한 봉지 먹었어요. 한 봉지.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전 라면을 싫어서 안 먹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라면을 달고 살던 저 같은 사람이 라면을 그렇게 안 먹는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뭐도 안 먹었냐면, 숯불에 구운 고기는 아예 일절 냄새도 안 맡았습니다. 숯불에 구운 건 아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숯불에 대서 탄 거를 또 입에 넣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거는 진짜 먹고 싶으면 수육처럼 쭉 기름기 쫙 빼갖고 물에 싹 넣어서 살코기만 건져서 조금 먹고요. 거진 안 먹었습니다. 거진 막 미칠 것 같았어. 어디까지 갔냐면 제 동생이 저한테 소원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 이만한 쿠키 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 미국 쿠키 있죠. 막 찐득찐득하고 이만한데 막 딱 들어가면 입에서 팡팡 터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형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하루는 어딜 갔냐면 코스트코라는 매장을 갔거든요. 거기 가면 그 시식을 주는데 이만큼씩 주잖아요. 코스트코 그땐 지금도 주지만 이만큼씩 주거든요. 근데 어디 있었냐면 삼겹살 시식이 있는 거예요. 삼겹살 시식이. 이게 몇 년 만에 먹는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인데 우리 아내랑 여보 그냥 시식 하나만 먹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뭐 그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도 알고요. 그러더니 줄을 섰어요. 딱 먹었는데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입에서 막 확 터지지 않았어요.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돼지 기름이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이거 못 느껴봤죠?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구운 거를 먹으면 입에서 딱 넣잖아요. 입에서 기름기가 나를 막 확 감싸는데 미칠 것 같아, 이 느낌이. 그런데 너무 막 오랜만에 먹으니까 안 넘길 수가 없어. 싹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쭉 기름이 발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느끼해가지고.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제가 이 얘기를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느껴지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삼겹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름, 여러분 지금 삼겹살 먹으면 그거 느껴지겠어요? 그냥 막 꿀떡꿀떡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름이 쫙 묻어서 견딜 수가 없는 불쾌감이 찾아옵니다.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행복한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된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아세라상이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절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면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근본적인 질서가 지금 바뀐 현장이 일적 딱 한 절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에게 아주 본격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 인물 색깔 하시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같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반열을 정합니다. 초록색으로 해서 반열을 정하고, 자, 영적 질서를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제도가 필요해요. 제도를 다 정비하고 직임을 행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딱 너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섬긴다. 히스기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자, 초록색으로 색칠 넣으세요.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딱 얼마를 정한 거예요. 정해서 율법대로 번제, 아침 저녁 제사, 저녁 제사, 완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절기 번제, 자기 거를 충분히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고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동안 이렇게 안 했었다고요. 자, 그랬더니, 자, 나머지 5절부터 10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박스 계속 치시고요. 5에서 10절까지 박스 치시고, 자, 이렇게 제도를 정비를 딱 했더니 5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왕이 명령을 딱 내렸어. 그래서 5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이렇게 작은 박스 이렇게 쳐놓으시고, 이제 말을 딱 듣자마자, 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딱 먹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왕의 명령이 내리자 딱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뭘 가지고 시작해? 이스라엘 자손이 인물 색깔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의 첫 열매, 초록색 첫 열매 가지고 오고, 또 뭐 두고 갖고 왔냐면 모든 것의 11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드렸어요. 그렇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돈 되는 쪽으로 쫓아간 거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비해서 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지킨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히스기야가 끊기 시작했어요. 6절, 유다 여러 성읍들이 사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 자손들 소와 양의 11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또 제대로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왔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정확하게 가져왔고, 쌓아서 여러 더미들을 가져왔어요. 막 11조를 그동안 밀린 거 다 챙겨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갔냐 하면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7째 달까지 물건이 몇 개월 들어온 거예요? 4개월 동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즉각적인 순종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종이에요. 야, 정말 막 끊임없는 순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너무나 행복해서.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막 히스기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 시작한 거니까.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어떻게 하는 예물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기뻐 드리는 거를, 기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전 들어올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5,000원, 10,000원도 괜찮으니까 기쁨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좀 드리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전 방식은 안 그랬거든요. 예전 방식은 자 500만 할 사람 손 드세요.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 앞에 해갖고 막 북박빵빵빵 치면서 막 설교 막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냐면 100만 원 손 들어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손 들어 1억 손 들어 막 그런 막 들고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은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 때 목회하셨던 신앙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되게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형편에 맞게. 그런데 내 형편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그 과부의 두 랩돈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가장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 꼭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11서 설교도 내가 여지껏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설교하면서 딱 한 번 했을걸요. 그때 뭐 때문에 해야 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도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11조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좀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꿔. 내 이 교회 먹여 살린다. 꿈 꿔. 막 기쁨으로 막 차고 넘치게 막 그걸 많이 우리 돕게 좀 지금 막 고지서들이 날라오는데 막 미칠 것 같은데 어때요? 행복하면 되지. 그냥 막 기쁨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쁨으로 들으니까 행복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막 물으니까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대사도계족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다 세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가 만족하게 먹으나 남은 것이 참 많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지죠?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드리면 부족할 것 같지만 써놓으세요. 드리면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고요.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믿음 가지고 1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21절까지 두 부대 박수를 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21절 그리고 11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남은 11조 예물 관리 11절부터 19절, 20절, 21절 해놓으시고 11절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남은 11조 예물 관리.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좀 당황했어요. 제가 이번에 좀 당황했잖아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불났는데 하나님이 막 채워주셔가지고 사실 되게 당황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주님 막 이렇게 막 깔려 죽어서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기쁘면 막 부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 우리 처소 준비할 때는 딱 맞게 주셨거든요, 전에. 근데 이번에 불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좀 뭐라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딱 맞는다. 좀 너무 딱 맞는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 조금 여유 있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돼, 관리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남은 11조 예물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거진 안 칠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누가 뭐 맡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작은 제목 하나만 적어 놓으면 돼.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전에 방을 준비해라. 무슨 방이요? 예물 넣어놓을 방. 관리해야 되니까 창고들을 만들어라.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두냐 하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쁘잖아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어라. 여러분 여기서 성심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성심.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죠. 정말 막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거 전체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인물 색깔 고나냐, 레위 사람 고나냐, 그 일을 책임자, 그의 아우 심의 부책임자. 이래가지고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요엘렐과 미스가야 마학과 분하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요아스와를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라.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이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고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와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의 대소대로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의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제사 레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은 안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분히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어 성읍에 들려 사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제사장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옆에 써놓으세요. 드디어 율법대로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드디어 율법대로 살게 되었어요. 율법대로. 이게 11절부터 19절까지 그냥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 잘 나눠지고 잘 살 수 있게 누구 하나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더 할 것 없이 덜 할 것 없이 율법대로 살게 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봅시다. 히스기야 이물색깔 하시고 온 유다에게 이런 같이 했는데 무엇을 한 거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노란색으로 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참 멋지죠? 그가 행하는 다 칠하세요. 20절 다 칠할 거예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항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를 정의하는 두 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죽을 때요 이런 얘기 한마디 듣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노한 목사님 좀 잘했지 뭐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괜찮았어 이런 거 말고 근데 뭐 노년에 조금 애매한데 뭐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냥 그의 삶을 딱 두 줄로 정의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나중에 이거 암송하셨다가 저 장례식 때 읽으세요. 알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나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여기까지거든요. 개혁 뭐냐면 1년 차예요. 1년 차. 1년 차 첫 달에는 예배, 그러니까 제사장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둘째 달에는 유월절을 회복을 했어요. 자, 둘째 달에는 유월절을 합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14년 차까지가 무엇을 한 거냐면 나라 전체의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딸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막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한 30년 전만 돌아가도 돼요. 그때요 딸 낳았어도요 30년 전만 해도요 딸 낳았으면 고개를 못 들고 다녔었다고.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안 됐다. 우리 더 어른들 오죽하면 금자 말자 이름을 적겠어요? 아들 너는 끝이다. 이제부터 아들 낳아야 된다.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의 대가 끊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대가 끊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진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잘 막았어요. 그런데 뭐가 걸렸냐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읽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14년 동안 딱 이 두 줄의 평가를 받고 살았잖아요.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잘했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날라오는 총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어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찾아오는 이 공격들이 멈추지는 않았다. 이게 좀 목사로서 말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이 여기서 참 끝났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이러고 히스기야가 죽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을 써놓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을 했다. 공격을 막았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 죽을 병이었어요. 병에 나았더니 히스기야가 또 실수해요. 바벨론한테 문 열어주잖아요. 실수해서 하나님한테 절적 받았다. 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시라고요. 자, 히스기야가 정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뭘 써놓으셔야 되냐면 볼펜 색깔 바꾸세요. 14년 차가 됐을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공격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가 오냐면 병 고침을 해요. 병이 나서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병 고치고요. 이렇게 잘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언제 생기냐 하면 17년 차에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볼 거예요. 이 이야기들 하나씩. 자,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에서 8절 박수 치시고, 그리고 9절에서 19절 박수 치시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요것만 박수 치겠습니다. 세 군데 박수 치세요. 세 군데 박수 치셨어요? 자, 1절부터 8절, 9절부터 19절, 20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하나하나 차분차분 잘 쳐보세요. 치셨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찾아왔어요. 자, 32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32장 1절 옆에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한 세 군데에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볼 거라서 좀 이렇게 좀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이제 저랑 같이 따라서 잘 하나씩 가봅시다. 아수르 전쟁입니다. 자, 참, 난 성경을 읽을 때 이 32장 1절 밖에 가슴 아픈 구절이 없어요. 참 어렵다. 초록색으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가슴 아프죠? 한 후에. 자, 아수르 장수 색깔 가지고 산헤립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이제 아수르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산헤립이라는 존재가 나왔는데 그 성경 보면 맨 밑에 칸 있죠? 맨 밑에 칸에 좀 하나 정리해 놓을 거예요. 자, 아수르 왕의 계보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왕의 계보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자, 왕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불입니다. 불. 성경에 보면 기억나세요? 불. 성경에 보면 불왕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두 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뭐로 나오냐면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나와요. 디글랏 빌레셀 나오고, 또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살만에셀입니다. 그의 아들이 살만에셀. 이 친구는 진짜 독한 애예요. 독한 애. 아주 그냥 악독하게 굴죠. 살만에셀은. 자, 그리고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누구 왕이냐면 사르곤이라는 왕입니다. 사르곤.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 자, 요 산헤립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왕입니다. 자, 이 왕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다음에 단 왕이 누구냐면 엘산핫돈입니다. 자, 요 살만에셀, 사르곤, 그리고 산헤립, 엘산핫돈,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왕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지금은 어느 왕 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아수르와 산헤립 때 벌어진 거예요. 산헤립.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쳐들어온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쳤어요. 막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알고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히스기야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철저한 전쟁 준비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철저한 전쟁 준비예요. 자, 1 해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1 해놓으시고 장소 색깔로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았어요. 왜냐면 이제 밖에서 물이 들어온 길을 막았다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독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오는 게 다 죽으니까 물의 근원들을 싹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았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나가는 물도 안 되고 들어오는 물도 안 되고 하여튼 싹 다 막았어. 그리고 났더니 두 번째 뭐냐면 5절 보세요.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장수 색깔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어요. 철저하게 막습니다. 철저하게 싹 세웠어. 그리고 망대까지 쌓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아주 그냥 견고하게 했어요. 게다가 모두 만들기 시작하냐면 3 해놓으세요. 3.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4 해놓으세요. 4. 인물 색깔로 바꿔서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여러분 이거 보니까 딱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백성들을 막 삽질하고 옆에서는 돌로 막 세우고 여기서는 막 화살 막 만들고 방패 깎고 있고 꼭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사극 본 거 되게 고려 거란 전쟁이었나?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거 잠깐 보다 말았는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하는데 이 화살 쏘 손에서 피날 정도로 화살 쏘고 되게 감동적인 드라마였거든요. 보다가 마지막에 끝이 좀 이상하게 보다 말았는데 보면 하루 종일 앉아갖고 화살 깎고 앉아갖고 촉 붙이고 성벽 무너진 거 막고 이런 거 막 세워가지고 말 오면 확 들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만드는 작업 하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냐 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연설이죠. 히스기야의 연설. 7절 옆에 히스기야의 연설.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너희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왜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색깔로 바꿔놓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 최고야. 걱정하지 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 아니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반드시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주세요. 반드시. 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색깔로 다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유다왕 이스라엘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거죠. 안심하니라. 노란색. 정말 히스기야 정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네립 왕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공격을 잘 안 하고요. 뭐부터 하냐면 보통 전쟁에서는 심리전부터 합니다. 심리전. 이렇게 말로 상대방의 기를 꺾는 게 심리전이에요. 제가 심리전 전공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 안 드렸어요? 북한에 오물풍선 보내는 거 제가 보내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제가 대북 방송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북, 제 예명이 뭐였냐면 전진이었어요, 그 당시.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H.O.T 말고 그 잭스키스의 그 전진 있죠? 그 제가 예명이 전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있고 뭐 제육볶음 나온 거 막 그런 거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걸그룹 얘기하고요. 그런 거 제가 심리전 방송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는 초소가 이렇게 있으면 스피커가요. 우리 요만한 스피커가 있어요. 이 벽만한 스피커. 스피커가 벽만해요. 그럼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확성기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게 한 몇백 개가 쫙 달려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 얘는 딱 하나 뭐냐면 직진. 소리가 그냥 앞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돼. 얘는 모든 기술력이 소리가 앞으로 직진하게만 하는 기계예요. 그러면 이제 9시 방송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한마디 하고 12시 되면 이제 그건 딱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타임만 하면 돼. 제가 원고 써갖고 한두 타임만 하면 되고 나머지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 여군들이 녹음하는 라디오가 계속 9시 방송, 12시 방송, 3시 방송, 6시 방송, 밤 9시 방송, 밤 12시 방송. 이게 계속 나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근데 그때 지나고 MB 정부 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고 이명박 그 MB 정부 때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북한하고 노무현 정부 때였나? 하여튼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부대가 있는데 그게 심리전 부대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거 먼저 철수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듣고 진짜 탈옥을 하니까 탈영을 한다 그래. 탈옥이 아니라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진짜 넘어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발 이거 없애줘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뉴스 나왔던 게 뭐냐면 심리전 스피커 없애는 방송이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 줄 알아요? 내가 올라탔던 저 스피커가 내려가다니. 그래서 그게 모든 전방에 있었던 스피커가 수백 대가 동시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심리전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전쟁 딱 시작되면 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헬기콥터를 딱 타고요. 방송기 메고요. 이거 하고 돌아다녀요. 너희는 항복하라. 이거 하러 다니는 게 저였어요. 그럼 막 이제 삐라라 그러면서 찌라시 막 뿌리고 위에서 전단지 확 한번 뿌리고 그게 저희 부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똑같거든요. 사내립이 와서 활부터 쏘지 않아요. 활부터 쏘지 않고 엄청난 비방을 합니다. 야, 히스기야 믿을 거야? 하나님 막 웃어. 그것도 자기가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배워서 말을 해요. 통역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가 히브리 말을 그동안 배워갖고 히브리 말로 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외국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갑자기 없는 것 같아. 방금 전에 히스기야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그러다 사내립이 하나님이 어딘 줄 알아? 하면
저 사기쳤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심리전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내립의 심리전 써놓으세요. 자, 9절 옆에 사내립의 심리전. 사내립의 심리전 이렇게 해놓으시고 색깔 해놓으시고요. 자, 사네립의 심리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 인물 색깔 하시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라는 지역을 쳤대요. 라기스라는 지역을 쳤고 라기스 장색깔로 해놓으시고 그의 신하들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장색깔로 해놓으세요. 예루살렘 장색깔로 보내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 무엇을 의뢰하느냐. 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여기 있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성 안에서 있으면 어쩔 건데.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냐? 어이구, 노란색으로 해서 너희를 이었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니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냐? 너네 하나님 섬기라 그랬지?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한 것을 너희가 몰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는 13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됐냐면 써놓으세요. 모압도 지고요, 암몬도 졌고요, 지금 다 졌다고요. 북이스라엘도 패배했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나한텐 죽어,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나한테는 죽어. 지금 사네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네가 믿고 예배한다고 모든 나라의 신들이 나 한 명도 못 막았어. 똑같아 너네도.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내었까냐? 노란색으로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거냐? 와, 여러분 이 말을 막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못 건지는 거 아니야? 막 의심하고, 그쵸? 이쪽에서는 씨 열받는데 하다가 이 말 한마디가요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란색으로 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마. 믿지도 마. 여러분 사네립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믿음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말을 이 사람들이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안 적혀 있지만 이제 다음 이제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텐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말을 던졌는지 보시라고요. 믿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믿음의 말을 무시할 때 더 큰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사네립이 건져내지 못해. 너 어떤 백성도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똑같은 말을 또 하죠. 건방진 놈.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건방진 똥덩어리라 그랬어요.
이 사내랩을 보면 딱 그 말이 떠올라요. 건방진 똥덩어리 같으니라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사내립의 신하들, 이거를 듣고요, 신이 났어. 그냥 신이 났어. 사내립의 신하들.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 사내립이 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욕 초록색, 비방. 욕하고 비방하고 편지 쓰고, 너희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해. 사내립 신하가 또 뭘로 얘기해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요. 초록색 안에서요. 백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며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좀 이따 읽겠지만 유다 방언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좀 이따 거기 갇혀갖고 네 똥이랑 네 오줌 먹을 놈들이 뭘 못 듣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내립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네 갇혀 있잖아. 너네 앞으로 뭐 먹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싼 똥 먹고 네가 싼 오줌 먹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제가 그냥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점령. 그들이 또 하나님을 비방. 자기 사람의 손에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 계속 비방하고. 여러분, 비방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왕과 이사야의 기도예요. 왕과 이사야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린다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멋지다. 그렇죠? 여러분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못 견디겠으면 기도하자.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성경 보자. 히스기야 인물색깔 하시고, 누구랑 같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너무 멋지죠? 노란색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 혼자 기도했어요? 이사야랑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생기면 누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박노아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박경만의 아들 박노아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혼자 끙끙매고 있지 말라고요. 던져요,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어디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저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저의 역할이에요. 목사님 바쁘시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좀. 바빠도 어차피 안 바쁘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서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하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다 적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갑자기 우리 여기 넘어와가지고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막 계셔가지고, 내가 한 7월 달쯤 해서 다시 기도 제목을 중간에서 기도 제목 쫙 한번 받아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좀 기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집중 기도 기간 한 달 동안 저도 좀 다시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도 좀 같이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 나중에 알게 하지 마요, 목사 좀. 알았죠? 제발 나중에 알게 하지 말고 좀, 그 기도해서 좀 막을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위로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일 다 터지고 나서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나를 너무 그림자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런다고 막 모든 짐을 다 던질 수는 없지만 좀 같이 소통하자고. 같이 기도하니까 오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18만 명이 그냥 죽습니다. 아수르 왕 진영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그냥 멸하신지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갔어.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이게 왕자들이거든요. 왕자들인데 왕자들이 거기서 사내립을 죽여버려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와 같이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 너무 멋지죠, 이 말이.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대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사면으로부터. 모두에서부터 보호하셨어요. 모두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얘를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해놓으세요. 여러분, 가장 존귀하가 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잘 됐어. 아수르도 물러가고 갑자기 돈도 생기고 유명해졌어.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졌나는 10분간 쉬었다가 공부하죠.